자,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38번째 시간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정쟁터인 내 마음을 지키는 법. 치열한 영적인 정쟁터인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또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또 서로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 그 현장에서도 우리 인천에서 동두천에서 우리 저기 신대방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살고 있는 지역이 또 딴 데인데 제가 또 혹여나 또 실수했으면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땅과 서울 땅 가운데 주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쭉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 본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딱 택해가지고 순서대로 또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 개인에게 저희 공동체에게 정말 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사람이 택한 것 같지만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본문들을 우리들로 보게 하시는구나.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우리 영적인 정쟁 또 마음에 대한 내용인데 진짜 제가 이 본문을 보고 난 다음에 이번 한 주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영적인 정쟁을 허락하셨는지 저 어제 저녁까지도 오늘 새벽까지도 제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주님의 이 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증거함이 있어가지고 저는 전혀 자격이 없는 자구나. 그런데 제가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이 송이 사모가 어제 이제 케이크를 만들려고 딸기 케이크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 딸기 이 끄트머리 있잖아요, 꽁다리 이거를 버리기 아까워서 딱 담아놨는데 저보고 이렇게 드시라면 드시라고 해가지고 겉모양 딱 봤을 때는 이게 뭐 딸기야 뭐 아니면 이게 뭐야 이게 뭐 하얀색만 남아 있어가지고 전혀 그랬었는데 근데 그걸 딱 맛보니까 야 그래도 여러분 딸기는 딸기더군요. 얼마나 달든지 먹자 말자 야 달다 이게 소리가 탁 터졌었거든요. 제가 그 딸기 먹고 난 다음에 위로를 받았잖아요. 예.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양을 주님께서 딱 봤었을 때 좀 부족하고 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티를 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맛을 봤을 때 예수님만 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지난주도 그랬지만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인물을 한 사람 딱 택해보다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물이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은산신양에 이 그냥 돈에 예수님 팔아버린 사람이었잖아요. 구원의 주, 말씀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인생의 끝이 자결로 끝나버린 그 파괴된 사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인물입니까? 그래서 이 만약 성경을 가지고 특별히 이 복음서를 가지고 선극을 만든다. 연극을 만든다고 하면 아마 가장 부담스럽고 맡기 싫은 인물이 이 가룟 유다일 거예요. 연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연기하시는 분들도 각자 가지고 연기 철학이 다르셔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캐릭터에 자기를 이입시켜서 연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라는 그 인격체에 그 캐릭터를 가지고 와서 연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연기하시는 분들마다 하여튼 가지고 있는 이 연기 철학이 다르시던데 근데 이것이든 저것이든 너무나도 이 맡기 싫은 역할이 있다고 하면 저는 가룟 유다일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연극 중에서 유다의 얼굴이라는 연극이 있었대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 건 아니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가지고 이 연극의 내용은 뭐냐면 그 배우들이 가룟 유다를 이 가룟 유다의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가? 그거를 네가 맡아라. 난 안 맡는다. 막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연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극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엔딩이 어떻게 되냐면 무대 위에 배우들이 쫙 쓰고 난 다음에 관객들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외치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이야, 비싼 돈 주고 연극 보고 마음 되게 상하게 해서 나올 연극인데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마음 얼마나 안 좋겠어요. 예, 당신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도 그런데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누가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를 자세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가룟 유다처럼 죄를 범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은 도처 가운데 있는 유혹 중에 유혹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가룟 유다의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이를 보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저희가 요한복음 보면서 우리 몇 번 나눈 적도 있었지만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재정을 맡고 있던 사람들, 무언가 일을 예수님께서 맡기시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 막 생각만 하다가 염려만 하다가 하지 못했는데 바로 실천적인 안을 딱 제시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진짜 군계 일학이었어요. 뛰어난 가장 사람이었는데 뭐 결국 그가 어떻게 하다가 인생의 파국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는가?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가룟 유다는 무엇에 실패한 사람이었던가?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가운데 실패하다 보니 그의 삶을 통하여서 깨어진 모습, 제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근데 일주일 한 번 교회에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이지만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영적인 정쟁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 가지고 너무 관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장 건강한 방법은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깨닫고 반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 구조를 많이 보려고 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지.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정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단순히 뭐 영적인 형상, 귀신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뭐 미디어나 영화를 보면서 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는 정도이지,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성경이 예라고 있냐면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 안이 아니라 마귀 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 결국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회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귀를 따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할 수 있지만 적극적이든 간접적이든 뭐 가만히 있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로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 안에 불순종케 하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적인 생명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물론 모태 신앙이 있어서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열심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데
근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유행들을 따르게 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떠 있는 여러분 이렇게 생물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악한 영, 마귀,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귀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 시선을 이게 멈추게 해가지고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그냥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영은 바로 마귀였다는 거예요.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한번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상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적이 누군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적보다 더 미워진 그 배우자가 아니에요. 누구인가? 여러분,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그놈을 때려 부숴야지. 내 주변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때려 부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악한 영, 마귀,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의 그럼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소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제가 가끔씩 언급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할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티끌만큼도 죄를 지으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만 씻으면 된다고.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이었죠.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왜? 이미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구원이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소설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건져내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옮기시는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로 하나님 품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났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우리가 만일 죄를 져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분께 나와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권세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이 상태가,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이제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마귀라는 이 단어를 이 라틴어로 하면 이 디아블로라고 하거든요. 디아블로 하면 몇몇 형제님들은 그 게임 이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옛날 유행했던 그 게임. 웃으시는 분들 다 아시는 분들 있는데, 여러분, 디아블로가 단순히 게임 이름이 아니라 요 마귀라는 뜻인데, 근데 요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틈을 벌린다는 거예요. 틈을 벌린다는 거예요. 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틈을 벌리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뿌리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관계에 틈을 벌려가지고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적대시하며 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들을 어떻게 하는가? 분열케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서로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면 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뭐 눈에 보이는 뭐 유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 미처 이 파악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틈을 벌리게 만들어 가지고 나쁜 생각들, 죄된 생각들을 잘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됐는가? 악한 생각이 들어왔었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다 보니 이게 누구로부터 온 생각인지 스스로 분간을 잘 못해요. 특별히 마귀가 주는 생각은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다 보니까 이게 내 생각인가 마귀 생각인가 구분을 못 하는데, 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으로 욕심을 일으키게 만들어 가지고 성령님과 거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적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의 종류가 쫙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에 대해서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요 중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 우상 숭배는 이것이 본인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이거 나쁘다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더러운 거, 호색하는 거. 뭐 이런 생각들을 일부러 오래 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게 영적인 센스를 주셔가지고 그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들어올 때마다 스스로 다 괴롭거든요. 아, 이거 떨쳐버려야지, 막 해버려야지.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바로 본인 스스로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밀어내 버리지만,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계속 자기의 마음과 생각 안에 두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뭐 생각만 한다고 그거 뭐 죄 짓는 거로 얘기할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생각에서 행동으로 가는 것은 시 차일 뿐이지, 그 생각을 계속 방치해 두면 언젠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은 이 생각들이 딱 들어올 때마다 이것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만약 이게 내 행동으로까지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무력감과 패배감을 맛보게 되거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버려 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각들을 계속 둬서 내가 만약 삶을 통하여 죄의 열매를 맺게 되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을 느끼지 못하는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주는 공격이거든요. 교회 다녀. 너 기독교 신자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진짜 하나님 있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신앙생활이 화석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딱딱해져 버려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자 하니 마음은 찝찝한데 예배를 드리는 게 재밌지는 않고 이 곤혹스러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이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에서 가지고 진짜 분별이 안 되는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여보, 요것은 이 마귀가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본인들이 자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방치해 두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만났던 한 분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아시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 부임해 있는데 거기서 한 7년 8년 사역을 하셨나 봐요. 7년 8년 사역하시던 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것을 경험했대요.
그 교회 권사님들이 있는데 7년 동안 열심히 죽이라고 싸운대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가지고. 근데 교회는 안 떠난대. 교회는 안 떠나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다고. 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모습들. 야, 그것도 능력은 능력이라고.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마귀가 주는 것인지 스스로 분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품고 계속 생활을 하는데 교회라는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쁨과 능력은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을 뿐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와,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냥 울타리에만 처해 있을 뿐이지 내 모습은 전혀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 마귀는 계속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삐집어 가지고 요 시기, 분쟁, 당짓는 것, 분열, 투기, 방탕한 것들을 계속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되는가? 분별해서 이거를 밀어내 버려야 돼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이런 것들에 얼마나 제가 많이 속고 넘어지지 모르겠어요. 누구랑 절대 싸우거나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한마디를 던지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지금 애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구랑 절대로 싸우고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싸워가지고 다투어가지고 풀릴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 치열하게 싸워야죠. 뭐 싸운다 해봤자 내 억울함을 가지고 막 주장해봤자 여러분 그 상대방도 훨씬 더 억울해지고요. 그 관계가 더욱더 여러분 파고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많이 없으시지만 부부싸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부싸움을 잘 안 해가지고 솔직히 이런 거 잘 몰라요. 저는 뭐 싸워봐도 저는 일방적으로 당하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면 부부싸움 하신 분들이 남편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남편은 남편대로 억울하고 아내를 만나서 얘기해보면 아내는 아내대로 억울하고 여러분 이거 억울을 누가 더 억울한가 유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할 때 뭔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여러분 그때 깨달아야 돼요. 아, 요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마귀가 지금 이 우리 가정을 분열케 만들려고 이 틈을 벌려가지고 좀 안 좋은 것들을 집어넣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여러분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작은 교회들 중에서도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이것을 분간하지 못해가지고 서로 마음에 상처받고 깨어지고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마귀의 주는 공격들을 분간해가지고 물리치지 아니하면 뭐 어떤 사람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한 생각의 전환이거든요. 진짜 가치의 혁명이라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 목회를 했지만 전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도 예전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가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크게 많이 부흥을 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제가 이제 결혼하고 사임할 때까지 쭉 다니다 보니까 뭐 어떤 성도들이냐면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위해 가지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제가 간혹 그런 사람을 봤어요. 이 어느 자매와 결혼한 형제님이 있는데 이 형제님은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거듭나진 않았어요. 얘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몇 번 경험해보면.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주일 성수는 또 해. 주일 예배는 드려요. 왜냐하면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자녀가 생기다 보니까 이 자녀는 또 주일학교를 가고 싶어 하니까 이 자녀 때문에 형제가 교회를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배 시간에 예배는 안 드려요. 교회 로비가 넓다 보니까 아내는 예배당 들어가고 아이는 주일학교 들어난 다음에 이 형제님은 계속 로비만 타요. 로비만. 그래서 너무 신기해. 이쪽 식당 가면 저기 있고 저쪽 로비 가면 저기 가 있고 너무 신기해. 와, 나중에 혹여나 저희가 교회 예배당 드릴 때 건물이 좀 넓은 데로 가면
로비는 작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뭔가 로비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뭔가 뭐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로비에 사람들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 거기 보면 거기서 또 서로 또 나름대로 또 교제들을 나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끼리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끼리 온갖 교제 다 나누면서 주식이 어땠다, 요즘 뭐 부동산이 어땠다 얘기를 나누 하는데, 이 보니까 이 깜빡 속을 수가 있어. 본인도 속고 목회자도 속고 다 속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고 생각하는데, 뭐 진짜 예수님인 것은 생각의 변화, 가치의 변화. 그럼 이게 금방은 티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것들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게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할 때 저는 이게 세 가지를 잘 알려줬거든요. 요 세 가지의 공통분모가 있으면 좋다고. 뭐냐면 이게 결국 돈, 시간, 장소에 대한 부분인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들이 나중에 싸우는 게 보면 대부분 요 세 개예요. 돈에 대해서 사용하는 이 생각들이 달라가지고, 시간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가지고, 장소에 대해서 서로 좋아하는 장소들, 싫어하는 장소들이 달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요게 예수님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돼요. 그 시간이 진짜 그 사람의 실체거든요. 남들이 다 알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 재정에 대한 건데, 가장 쉬운 건 뭐냐면 다 지갑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요즘은 현금들을 잘 안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다 이렇게 크레딧 카드로 하시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내 지갑에 이 진짜 이 돈의 주인은 누군가, 요걸 살펴봐야 돼요. 진짜 나의 재정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뭐냐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 생각이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속에 나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나 혼자만 있는 그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생각에 있는 부분들, 요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금방은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사람 인생은 길잖아요. 그 인생을 전반을 쭉 보면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혹여나 오늘 이 말씀 딱 듣는데, 맞아, 내 안에 뜨끔한 게 딱 있다, 찔리는 게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목사님이 뭐 나에 대해서 지금 알고 얘기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이게 은혜가 되시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영적인 센스 가운데 알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진짜 불행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평생에 우리 안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 이게 더 불행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뉘우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신호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들.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고 나만 알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서 오늘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시고 지금 멈출 것은 멈추시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그래서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지금 주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 신호를 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본문에 보면 10절과 11절에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한마디 툭 던지시냐면, 그런데 다는 아니라고.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그 제자들 중에서 다는 아니라고. 그 얘기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잘 몰라요. 듣고 흘려버리지만 예수님이 가룟 유다만큼은 알아둘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주님이 인용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주는 떡을 막는 사람이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전혀 뉘우칠 기미를 보이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번 예수님이 언제 괴로워하시는가?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괴로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마음의 이 표현이시겠죠. 주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러한 다음에 떡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속히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행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도 제 아들은 지금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명절을 앞두고 난 다음에 지금 떡 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정도만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전혀 몰라요. 그 당사자만 알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 알려주시는데, 근데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에 동조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동조해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건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거거든요. 그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이제 본인이 감당을 하는 거죠. 주님이 계속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어긋난 길로 가버리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 결국 유다는 뭐에 실패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을 보세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둘 중에 하나가 질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는 이겨야 돼요. 누구 하나는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계속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 가운데 동조하지 아니하고 계속 능력 가운데 이것을 밀어내면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마귀는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난 다음에 넌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넌 패배하였고 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지 못하도록 거짓말로 미혹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 영적인 마음터, 이 영적인 이 전쟁터가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끝으로 이 세 가지 방법만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는 자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본인이 알아야 돼요. 진짜 내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이구나. 그리고 이 마귀는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끔 만들려고 공격하는 존재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이번 마귀와 하나님이 이게 능력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마귀는 편지하지는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마귀는 모든 것에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딱 타겟팅을 잡아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까? 마귀는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연이처럼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누구를 공격할까? 누구를 넘어지게 만들까? 누구의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까? 마귀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근신하고 깨어서 되는 거예요. 아, 마귀의 공격 가운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늘 이렇게 방어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한 다음에 두 번째 태도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은 영접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되는가? 대적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공격을 할 때 계속 이번 기도로도 마음으로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라고. 마귀의 생각이니까 내가 이 생각 가운데 난 동조하지 않겠다고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좀 듣고 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찬양을 할 때도 마귀를 물리치자고 하고 기도를 할 때도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하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어떤 사람들은 마귀야 떠나가라 하셨을 때 진짜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허구한 날 마귀가 떠나가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 가운데 패배하여 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해요. 병든 사람이 있는데 이 자기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딱 데리고 와요. 너희들이 스승이 예수님이니까 우리 아이에 있는 병듦을 조금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그때 제자들이 본곳을 해가지고 흉내를 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이 병을 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 가운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대체 내 기도에 뭐가 잘못된 거지? 막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앞에 나사렛을 안 붙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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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여전히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가운데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진단해 주시거든요. 자각하고 대적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대부분 안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각하는 거, 대적하는 거, 그 다음에 물리치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이게 마귀의 공격이었는지 분간하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그의 성들이 변화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성 어거스틴이 엄청난 방탕 가운데 있었을 때 그거 어떻게 하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냐면 로마서 말씀에 이제는 방탕하게 생활하지 말고 빛의 옷을 입으라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난 다음에 그가 위대한 기독교의 이 성인이 되었던 거거든요.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서 복음의 능력을 맛봤습니까? 로마서 성경을 읽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 말씀을 그가 붙잡는 순간부터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처음에 설교를 나눴을 때 당신도 가룟유다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말인즉 우리도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 가운데 동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믿음의 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놓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대적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존심 살린다고 억울하다고 계속 그 수렁에 빠져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시간이 남들 앞에서 나의 억울함 주장하는 것 가운데 그렇게 할 만큼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우리의 시간인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분별하여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치안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